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도박이랑 이 도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도전과 도박. 예. 하나는 뭔가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그다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근데 도전과 도박에 비슷한 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도전과 도박의 비슷한 점이 이런 거예요. 확실치 않은 것, 불확실한 것에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걸고 내가 가진 것들을 시도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무언가 내가 위험할 수 있지만 어떤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도전과 도박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잖아요. 도박도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도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확실치 않잖아요. 뭔가 확실치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돈이 됐던 무엇이 됐던지 간에 그 가진 것들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도전이고 도박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도전과 도박이 같진 않아요.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박은 비슷해 보이지만 도박은 준비하는 과정이 없어요. 도박은 그냥 운에 맡기는 것이죠. 그냥 운이 좋으면, 잘 되면. 그리고 어떻습니까? 도박은 한탕을 꿈꾸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도박이죠. 하지만 도전은 조금 다릅니다. 불확실해 보이고 내가 가진 것들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지만 도전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준비하는 과정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는 어떤 산악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산에 오르는 것은 그에게 도전이에요. 그런데 그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산에 오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훈련하겠죠. 연습하겠죠. 높은 고지에 올라갔을 때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힘든 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산을 오르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영적인 도전 혹은 영적인 도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도전이 도박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그 도전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도전했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기억나세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만났냐면 골리앗을 만났어요. 골리앗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3m 정도 된다고 하죠? 3m 정도 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천장까지 갈 것 같아요. 그가 입었던 갑옷이 56kg 정도 된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 중에 56kg 되시는 성도님 손 한번 들면 위험하겠죠? 56kg. 여러분, 그런 성도님을 업고 안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골리앗 앞에서 어때요? 두려워했습니다. 나서지 못했죠. 그런데 그 골리앗을 향하여 덤벼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골리앗에게 도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의 삶 가운데는 영적인 도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한 도전 앞에 다윗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노란색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양을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늘 준비하고 연습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돌팔매를 연습했고 사나운 짐승에게 양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소년이 달려들었지만 그것은 도박이 아니라 뭐예요? 도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말고도 또 하나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라는 인물이에요. 에스더 기억나세요? 에스더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여러분, 에스더도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도박적인 일을 해요. 에스더가 남겼던 중요한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그녀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비록 왕비였지만 그 당시 아하수에르라는 그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왕의 명령이 있어야지만 누구든지 왕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왕의 명령이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건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왕권을 중요시 여기고 자기의 신변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뭐예요? 자기가 명령 내리지 않은 사람이 다가오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왕 앞에 나서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왕 앞에 서면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도전해요.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하수에르 왕 앞에 섭니다. 도박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도박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도전 앞에 에스더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노란색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하녀들도 그렇게. 여러분, 그녀가 도박이 아니라 도전이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자기만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금식하며 중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인 도전이 도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연습과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면도요,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고 무모해 보이는 도전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미망인이 되었죠. 그리고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룻에게 항상 룻을 가두는 수식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압 여자 룻이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온 베들레헴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렇죠? 그녀 때문에, 나오미와 룻 때문에 떠들썩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랬던 그녀가 낯선 남자의 침상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방 여자, 안 그래도 그 마을에 이슈가 되었던 그 이방 여자, 과부 미망인이 낯선 남자의 침실에 누워서 그 남자의 이불을 함께 덮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을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룻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을 거예요. 보아스의 반응에 따라서 보아스가 소리를 쳤거나 누군가가 그런 룻의 모습을 봤다면 룻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냥 단순히 평판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도전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비록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나아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자칫 룻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위험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반응이 조금 놀랍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는데 노란색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빌겠소. 또 밑에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보아스는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으로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지금까지 보여준 어느 것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 룻이 보여줬던 아름다운 마음씨는 뭘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아스가 말한 룻의 그 아름다운 마음씨는 첫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아름다운 마음씨는 원어로 하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 호의,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거예요. 룻이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늙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챙겨서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온 것. 그리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바깥으로 나가서, 논밭으로 나가서 치열하게 이삭을 죽었어요. 이삭을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삭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늙은 시어머니를 정말 열심히 섬기고 보살폈다라는 것이죠. 그런 룻의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보아스도 보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녀에게 말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리고 그 한결같은 모습으로 시어머니와 함께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룻은 오르바와 달리요 끝까지 어땠어요? 시어머니와 함께했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룻기 1장에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말한 말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노란색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도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여러분,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과부였고 이방인이었고 살아가기 힘든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었고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이삭을 주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붙들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 지금까지 룻의 행동과 그 마음씨를 뭐예요?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준 너의 마음이 어떻다?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큰 아름다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보여준 아름다움은 그 룻의 행동, 행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한 태도였어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큰 아름다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룻기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엘 제도와 형사 취수 제도를 통하여서 어때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편의 이름과 가문이 이스라엘에 남을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그 남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룻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고엘 제도를 통해서 형사취수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가문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룻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란색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런 무리한 행동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삼류 막장 드라마의 그런 드라마틱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였습니까? 고엘 제도라는 중요한 핵심 주제가 이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그는 누구였어요? 구속자, 값을 물고 그녀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와 룻은 일부러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가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에게 그 고엘 제도, 형사취수 제도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가문을 회복시켜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10절에서 보아스가 말한 것처럼 룻은요 아직 젊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룻은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뭐예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돼요. 다시 시집을 가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했고 죽은 남편의 이름이 다시 이스라엘의 가문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누구에게? 보아스의 발밑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보아스가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이러한 행동, 너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 땅에 온 것도 참 귀한데 너가 치열하게 이삭을 주면서 너의 늙은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 모습을 나도 보았고 이 백성이 다 보았어.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의 남편의 이름을, 너의 가문을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에게까지 찾아왔구나. 참 너의 마음이 귀하다. 너의 행동이 참 귀하다라고 보아스가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너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모해 보이는 위험천만해 보이는 룻의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뭐예요? 그 행동을 통하여서 큰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을 시작했을 때 도전과 도박은 다른 거라고 말했잖아요. 룻의 이러한 행동이 도박이 아니라 도전인 이유는 3장 11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정숙함, 현숙함, 신실함을 성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처음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수근거렸잖아요. 안주거리였어요.
사람들이 룻을 다 쳐다보고 있었고, 저 여자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막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룻의 모습을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언제까지 나오미를 보살필까? 저 여자가 언제까지 이삭을 주울까? 사람들이 룻에게 굉장히 시선이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룻이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부터 말씀해보면 언제까지? 보리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녀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뭐 했어요? 이삭을 주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한 모습으로 이삭을 주어요. 자기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주운 이삭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늙은 시어머니를 정말 잘 모셔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룻의 행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참 그녀는 변함이 없구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치열하게 이삭을 줍는구나. 늘 자신의 시어머니를 저렇게 아름답게 모시는구나. 그래서 마을 성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녀의 정숙함을 온 백성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아스가 들었고 알았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 행실을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룻이 침실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늙은 남자, 돈 많은 남자를 꼬시려는 꽃뱀이 아니구나 라는 걸 무엇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룻의 평상시 모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본 모습을 통해서 룻이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리고 정숙하게 살았는지를 백성이 다 보았고 누구도 보아스도 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의 정숙함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을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숙한 여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영적인 도전이 도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평상시의 삶의 태도이고 영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평상시 삶의 태도와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영적인 도전을 위한 준비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신실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이삭을 주었던 누구처럼? 룻처럼. 변함없이 보리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치열하게 살아갔던 룻의 모습처럼, 온 백성이 인정할 정도로 정숙했던 룻의 모습처럼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평상시의 영적인 태도를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도 아시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평상시의 영적인 태도와 삶의 태도가 우리 앞에 나타난 골리앗 앞에서, 우리 앞에 나타난 두려운 세상의 왕 앞에서 우리가 뒷걸음질 칠 것인가, 우리가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도전해서 골리앗에게 맞설 것인가, 그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도전할 수 있느냐 도전할 수 없느냐, 그 태도가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말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 있던 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너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너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따뜻하고 성실하고 현숙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큐티 모임에서 어떤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이들이 있으면 그렇게 독서 가고 싶으시대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그런데 아이들이 딱 집에 없으면 책을 안 펴본대요. 바로 휴대폰을 틀어서 유튜브를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웹서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할 때에는 기도하고 싶고 성경도 읽고 싶어요. 근데 진짜 기도할 시간이 생기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놀랍게도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아요. 다른 걸 하죠.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진짜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건, 목사가 강단 앞에서는 언제든지 거룩하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목사도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그 모습이 사실은 진짜 내 모습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 설교를 듣는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자리에 섬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섰을 때 그 모습이 사실은 진짜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룻은 어땠습니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그녀는 항상 보리추수가 시작될 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만큼, 보아스도 들었었고 알았을 만큼 그녀는 늘 신실한 성실한 삶의 태도로, 정숙한 삶의 태도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루아이스 온누리교회가 세상은 시도할 수 없지만, 세상은 꿈꿀 수 없지만, 저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도전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영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늘 골리앗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뒷걸음질 칠 겁니까? 언제까지 무리 속에 숨어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골리앗은 또다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도전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을 두려워할 겁니까? 언제까지 세상을 두려워해서 그 세상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까? 영적인 도전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도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준비가 필요하다니까요. 평상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영적인 태도가 준비되어야지만 우리는 담대한 영적인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도박이 아닌 영적인 도전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렇게 섬겼어요. 저는 여러분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인정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걷는 그 걸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현숙하게 주님 앞에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루아이스 온누리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을 때, 여러분, 운 좋으면 되는 거야. 그래, 한번 우리 교회도 대박이 터져볼까? 여러분, 이는 도박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도전이 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연습하고 훈련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뜨거운 예배로 준비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꿈꿀 수 있는 위대한 도전을 주셨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 도전에 맞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요, 분명히 주님이 도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실 거예요. 사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쓰러뜨리고 넘어가야 될 도전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한 단계 올라가야 될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예요? 신실한 삶의 태도로, 영적인 태도로 준비하고 예비되면 그 위대한 도전 앞에 뭐예요?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도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뭐예요? 보아스도 알았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큰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에서도 섬겼어요. 3개월. 성도님들이 엄청 잘 지냈거든요. 잘 지내고, 제 생각에는 교회 정말 문제없이 잘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가 잘 안정화됐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저에게 인센티브를 주진 않아요. 그리고 저에게 칭찬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제가 레바논에서 같이 축구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거든요. 한국 선교사님들. 제가 그 쿠웨이트 간다고 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보통 그렇게 가면 선교지로 안 돌아오던데, 보통은 그렇게 가면 그 교회에서 붙잡아가지고 보통 그 교회에 목사 되더라고요. 그 말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3개월 딱 끝나자마자 깨끗하게 딱 갔거든요. 진짜 민망하더라고요. 안 잡았네요. 왜 그쪽 목사가 안 됐냐요. 마치 그 성도님들이 안 좋아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그냥 돌아버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오프 더 레코드지만 많이 잡으셨거든요. 많이 잡으셨는데 제 역할은요, 여러분, 정말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준비를 하는 거였잖아요. 제가 정말 부탁드렸어요. 구경 예배 때도 예배 때도 저는 임시로 와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한 것처럼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준비하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거기 계신 성도님들께 연락도 한참 안 드렸어요. 완전히. 왜? 그냥 기억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갔지만 누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될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로얄스 온누리교회가 그 무슬림 땅에서 사막의 한가운데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모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성교하는 교회로 예배하는 교회로 서 있던 것을 내가 잘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되고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좋은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거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보아스가 호의적이에요. 아, 너의 아름다움을 내가 알아. 잘 왔어. 그래, 내가 너 책임질게. 결혼하자. 딴딴따다. 해피엔딩.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던 문제인데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더 있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일 아닙니까? 그냥 보아스가 아내로 받아들이고 고엘 제도로서 그 가정을 책임지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룻이 이제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남자 이불 속에 들어가는 위험한 도전을 했는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행복한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변수가 생긴 거예요.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 가까운 친척이 내가 맡겠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있던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흐트러져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인생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그 준비한 대로 잘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잘 준비하고 계획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변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변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변수 앞에 우리는 뭐예요? 당황하지요. 황당하지요. 두렵지요. 요즘 말로 멘붕이 오는 것이죠. 뒤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코로나 아닐까요? 코로나와 같은 변수를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만나는 그 변수 앞에 우리 모두 당황했지 않습니까? 교회도 당황했고 사업하는 분들도 당황했고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당황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이 3장 12절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그 말과 같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인생의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3절 보아스의 말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를 만날 수 있어요. 그거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완벽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변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변수를 막아주는 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생에 나타나는 변수 앞에서도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가까운 친척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13절의 노란색 글씨처럼 뭐예요?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보아스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괜찮아, 누워있어. 언제까지? 아침까지 편안하게 누워있어. 그냥 잠잠하게 누워있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변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어디에 누울 수 있을까요? 어디에 누울 수 있어요? 쉴만한 물가에만 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양은 선한 목자가 있는 곳에 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어요. 인생의 그런 변수와 같은 길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골짜기는 우리가 주저앉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뭐예요? 선한 목자의 음성이 있기에 우리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골짜기 끝에 뭐가 있을까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겠죠. 저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변수 앞에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 누워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시선을 자꾸 상황 환경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은 옆 사람 바라보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은 목사 바라보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목사 바라보면 반드시 시험 들고 반드시 낙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은 나를 바라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열심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교만해지거나 하나는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은 나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은 뭘까요?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뭘까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상황과 환경의 변수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변수가 생겼어요. 어떤 변수? 여러분, 열심히 인생 계획하시잖아요. 막 계획해서 창고도 쌓고 집도 쌓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제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항상 변수가 생겨요. 여러분, 분명히 만들어 놓은 울타리가 깨지는 변수가 생겨요. 그러면 그 울타리에 넣어놨던 송아지도 양도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양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18절 노란색 부분 그냥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맡아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변수를 막아주는 부적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변수 앞에서도 철저하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울 수 있는 것,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장 14절 말씀 시작. 누워있다가 사람이 알아보고
이건 뭐냐면요. 룻이 타작마당에 왔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아스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룻을 또 배려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룻이 여러분 타작마당은요. 이 당시에 타작마당은 이 이방 지역에서 타작마당은요. 엄청나게 술과 음란함이 가득했던 곳이거든요. 타작했으니까 이제 추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엄청나게 광란의 파티가 벌어졌던 게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 항상 죄가 지어졌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좀 달라야 돼.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룻기의 배경이 어디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뭐예요? 그들이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없어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이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누가 왔어요? 룻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 왔다는 사실이 룻에게는 덕이 될 게 없어요. 그쵸? 득이 될 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깜깜할 때, 알아볼 수 없을 때 이곳에서 나가라고 배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지혜와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게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면, 교회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성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득이 될 것이 없고 덕이 될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떤 실수를 하냐면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이 알려질 때가 있어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으로 알려져요. 그런데 그것이 알려지면 아무에게도 득이 되고 덕이 될 것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사람을 거치며 갑자기 그게 어떤 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원고에는 없는 건데 제가 호치민에 있었을 때 별의별 말을 어차피 떠날 사람이니까 별의별 말을 다 아는 거죠. 호치민에 있었을 때 어떤 부목사님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난 피해자라는 느낌이 강해요. 아직도. 항상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피해자니까. 그리고 이유 없이 미워하거든요.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제가 불편해가지고 사무실에 못 가겠는 거예요. 사무실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설교가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 목사님한테 말하고 사무실이 아니라 커피숍으로 출근을 했어요. 커피숍으로. 동네에 있는 커피숍으로.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 글로 출근해가지고 거기서 한 6, 7시간 설교 준비하고 이제 퇴근할 때 사무실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한 2개월 넘게 계속 거기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났냐면 호치민 어느 이렇게 전도사가 뭐라 그러죠 그거를 뭐라 그러죠 과소비 한다는 게 뭐지 이런 거 뭐라 그러지 원고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 뭐 이렇게 사치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가 매일매일 커피숍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사치스럽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교회에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한테 그 성도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말해주길 바랬거든요. 우리 전도사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안 사치스러워요. 쫌팬이에요. 굳으세요. 이렇게 말해주길 바랬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했는지 사실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가면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상하게 변해버릴 때가 많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덕이 되고 득이 될 게 아니라면 우리가 뭐예요? 가려주고. 오늘 보아스가 그랬거든요. 룻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가장 어두운 때에 룻을 내보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한 배려와 사랑과 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가장 어두운 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가장 어두운 때에 지금 룻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한밤중? 맞아요. 역시 한밤중에는 달도 있고 별빛도 있어서 사실은 어둡지 않아요. 근데 보통 언제가 어둡다고 말하냐면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가장 어두운 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의 빛이 곧 비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때에 우리가 두려워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인생이 탁탁탁
보이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향후 3년, 5년, 10년의 계획이 명확하면요,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제 인생에 우리 아들들이 앞으로 3년 뒤에 어떻게 되고 5년 뒤에 어떻게 되면 제가 자녀 때문에 뭘 걱정하겠습니까? 제 선교의 삶이, 목회의 삶이 명확한 플랜 가운데 있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두려워할까요? 보지 못하니까요. 게다가 그냥 못 보는 게 아니라 깜깜할 때가 있어요. 아,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앞이 깜깜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거든요. 내 직장 생활도, 내 사업도 뭔가 내가 계획했지만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이 깜깜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두운 것 같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 앞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문 앞에 있습니다. 이제 곧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의 빛이 비쳐서 다시 우리는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도, 우리의 루아이스 온누리교회도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밝은 빛이 곧 임할 것이다. 주님의 밝은 빛이 곧 임할 것이다. 가장 깜깜하고 가장 어둡지만 주님이 그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실 것이다. 저는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때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노란색 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보아스가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룻이 그냥 돌아오지 않고 보리를 얻어서 돌아옵니다. 근데 몇 번을 얻어서 돌아와요? 6번.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하는 게 몇 번일까요? 7이거든요. 근데 왜 6번이냐? 이왕 줄 거 7번 주지. 보아스가 7하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의미가 있잖아요. 뭐예요? 이 퍼주는 보리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의 전부가 아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너와 내가 만나는 게 보리 조금 더 얻으려고 너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6번이에요. 왜? 우리는 7이 완전한 걸 알아요. 진짜 온전한 은혜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좋은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을 내가 빈털터리로 내버려두지 않아.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 보이시죠? 자, 룻기 1장 21절 말씀 노란색 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빈손과 빌털터리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일부러 같은 단어 썼어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의 빈털터리라고 표현했었거든요. 뭐예요? 남편, 아들,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인생은 끝났어 라고 말해요. 근데 주님은 일부러 3장 17절에 뭐예요? 너를 내가 빈손으로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뭘까요? 너는 빈털터리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너의 삶에 계속 은혜를 베풀고 있어. 보리추수가 시작되도록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할 것이고 치열한 이삭축기를 통해서 너의 삶을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고 있어. 근데 왜 6번일까요? 그런데 단순히 보리 조금 더 먹는 게 너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야. 진짜 좋은 게 너의 인생에 기다리고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손길.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은혜의 단서들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일부러 하나님께서 같은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요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함께 해서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맡기고 이제 우리는 기다리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룻과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정말 그들이요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살지 않았어요. 치열하게 이삭을 죽었고요. 낯선 남자의 이불을 들치고 들어갔어요. 위대한 도전까지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변수도 나타났어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는 맡기자. 이제는 맡기고 기다리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온전히 맡겨드려야 할 때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열하게 도전하고 준비하고 이삭을 주었다면 이제는 누가 일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믿고 잠잠하게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다 읽어볼게요. 그냥 시작.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 분인 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쉬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고했어, 이제 맡겨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루시 정말 수고했거든요. 위대한 도전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때문에 도박하는 인생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도박이 아니에요. 믿음은 도전이에요. 도전은 뭐라고요? 도박과 다른 게 뭐라고요? 준비합니다. 영적인 우리의 일상의 태도와 영적인 일상의 태도가 우리의 준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도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물맷돌을 던지고 그에게 주어졌던 작은 양을 지켰던 것처럼 사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신앙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나중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실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늑대와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당장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어린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훈련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도전을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루아이스 언니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때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하나님의 위대한 도전 앞에 우리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아하수에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이려고 말했던 에스더와 같은 영적인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그런 수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수고가 필요해요. 신앙에는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수고를 통해서, 그 수고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다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나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이 일을 해결하기까지는 쉬지 않고 일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뭐예요?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실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여호와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주하지 마십시오. 분주한 것과 열심히 내는 건 다른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도전했다면 그 이후에는 뭐예요? 신뢰함으로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좀 누우세요. 골짜기를 지나고 가고 계세요. 골짜기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골짜기에서도 누울 수 있어요. 잠깐 쉬었다 갈 수 있어요.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아침까지 누워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더 수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에 그런 도전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루아이스에 온 것이 도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지만 이 작은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도전일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태도와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신 분, 저도 기억할 거예요. 베들레헴 성사람들이 룻의 모습을 알고
기억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그 섬김과 예배의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가정을 지키는 것도 수고하셨고요. 이 직장 뭐 주재원 뭐 이런 거 다 표현 좋지만 외국인 노동자로서 여기서 수고하신 것도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 땅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 교회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분들도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잠깐 임시로 온 목사를 열심히 섬겨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제 우리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쉬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 루아에스 온누교회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결혼하고요 백수로 지냈어요. 제가 8월 달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코스모스로.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신대원 시험을 봐서 신학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의 시간이 있었어요. 한 4, 5개월에. 그때 신대원을 준비하는 뭐라 그럴까요? 공부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좋게 표현하면 공부하는 사람 백수였어요. 아내는 그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럼 아내는 아침에 출근을 해요. 그 일을 하고 저는 집에 있거나 도서관에 가요. 근데 집에 있으면 공부만 해야 되는데 텔레비전을 보면 이제 막 그 당시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퀴즈 프로그램을 막 봤어요. 재미있게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봤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내가 퇴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저녁을 먹는데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퀴즈 프로그램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푸는데 아내가 막 어려워하고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하나 또 아내가 옆에서 정말 감동적이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도 마지막 문제에 틀려서 탈락했어요. 근데 저는 마지막 문제까지 맞췄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우리 남편이 저기 나가야 된다면서 막 여러분 제가 그 퀴즈를 잘 풀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다 봤거든요. 저는 결과까지 알거든요. 저 사람이 저기 떨어질 것까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는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우리의 결과는 물음표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결과는 느낌표입니다. 주님이 찍으시는 느낌표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아슬아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이루시고 완성하실 주님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루아에스 온누리교회가 기대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기쁨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우리 루아에스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